빌립보서 4장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해졌으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헬라 지역, 성경에는 보면 아가야라고도 말해놓고 마게도냐라고도 말해놓고 이게 다 이제 헬라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를 떠나서 헬라 지역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 사건을 하나 경험합니다. 어떤 못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용해 가지고 점을 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만 해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데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여자아이를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 하던 사람이 그냥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는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고, 그래서 매를 맞고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렇게 몸이 망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옥틀을 흔들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간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정말 죽을 짓을 했구나.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간수들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을 목격한 간수들이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간수들이 그 밤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그런 관계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셋집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걸 저 멀리 있던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았습니다.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성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헌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성경금을 받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편을 들고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성경입니다. 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보낸 그 성경금이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너희들이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성경금을 보낸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가택연금되어 있는 나에게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저기 낯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척도 받게 되고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방해가 아주 집요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3장을 가서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마리엘 선생님의 수제자이거든요. 이런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히고 훈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만 해도 유대교의 엄청난 타격인데, 이 가마리엘의 수제자인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니까는 유대교의 근본을 흔드는 가르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죽이고 싶었는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자살 특공대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할 때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역시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궁핍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때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늘 감사하면서 너희가 나의 이 어려움과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정말로 잘한 것이라고 칭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생활비 전액을 파송한 후원교회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후원교회가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선교사님들이 후원교회로부터 잊어짐을 당하면
기도의 후원도 물질적인 후원도 끊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 편지도 쓰고 사역 보고서도 후원교회에 보내줍니다. 그래야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물질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물질 없이 믿음만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님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고 생명 얻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세요.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만 읽는다고 선교가 되겠어요? 선교사는 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선교사로 왔으니까는 누가 그냥 살라고 집 줍니까? 선교사는 차 없이 살 수 있나요? 선교하니까는 그냥 타고 다니라고 누가 차 그냥 주나요? 선교사님들은 아이들 학교에 안 보내고 됩니까? 또 누가 그냥 다니라고 해줍니까? 선교사도 먹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생활비가 있어야 됩니다. 옷도 사 입어야 되고 핸드폰도 써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정말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이 본관이고 저쪽에 있는 것이 쇠마관인데 본관이 5층이고 쇠마관이 7층, 그리고 유치원을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차량이 모두 10대입니다. 여러분, 누가 쓰라고 그냥 한 대라도 준 것 같습니까? 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로 구입한 겁니다. 이 두 건물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수억이 들어갑니다. 전기세, 물세만요 한 달에 3천만 루피아 들어갑니다. 본관 있지요, 세마관 있지요, 유치원 있지요, 사택이 4개 있지요. 재산세만 매년 수억 루피아가 들어가고 돈 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산하에 모두 인도네시아 현지 직원들이 모두 48명입니다. 한 달 급여가 2억 6,500만 루피아가 들어갑니다. 교회 차량이라고 누가 기름 그냥 줍니까? 교회 건물이라고 재산세, 보험료 면제해 줍니까? 교회가 공사한다고 누가 그냥 공짜로 공사해 줍니까? 교회에서 음향 쓴다고 누가 음향 장비 그냥 줍니까? 선교에 쓰니까는 그냥 쓰라고 해 줍니까? 선교지에 가서 목사님들 세미나하고 도와준다고 비행기 누가 공짜로 태워주고 잠 그냥 자게 해주고 밥 누가 그냥 줍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움직이면 돈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헌금이 전부는 아닙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물질적인 지원이 없이 손가락만 빨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균형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균형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물질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바른 믿음 없이 돈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도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 복음의 시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되었느냐? 당시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지원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방인은 지옥에 뗄 겁니다. 뱀을 죽이는 것도 잘한 것이지만 이방인을 죽인 것은 더 잘한 일이다. 어디서 이런 못된 말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막이라는 것은 귀족들의 겨울 이동 별장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복잡하고 화려한 겨울 별장입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 데는요, 몇 달에서 1년이 걸립니다. 여기에 매이면 선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원을 끊어버리니까는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선교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는 빌립보 교회만이 이때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함께 봅니다.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니까는 바울을 후원하는 유대인 교회가 다 끊어져 버렸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사도 바울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지원 못 해주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만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 교회가 등을 돌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잘했는지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헌금을 보내어 주었다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횟수까지 성경에 기록해 줍니다. 선교비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인정하고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은 그 사역자들의 사역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동력자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잘하도록,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선교비를 보내서 그 사역을 인정하고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금은 보석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금은 보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려가지고 장자들이 다 죽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대상은 다 죽는 무서운 재앙을 치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빨리 떠나라 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금은 보석을 다 주어서 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그걸 바르게 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있을 때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보석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금은 하나님의궤를 만드는데, 보석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12 보석으로 빛나게 하고, 놋은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데 우상 숭배하고 정욕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선교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주고 받는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주고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을 섬기는 일만 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땅을 정복하고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나누어질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었어요. 땅도 주지 않고 세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막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백성들이 제사로 오면 제사를 잘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백성들 속에 있는 죄가 다 씻김을 받게 하고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나머지 11지파 온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레위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리도록 돕고 죄가 씻음 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니까는 나머지 11지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도 없고 나라에 가뭄도 없고 농사도 잘 되고 열매도 많이 맺히고 백성들은 정말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나라는 부국 강병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얻게 된 축복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반면에 일본 교회는요, 일본 교회 성도들은 아주 헌금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는 것 아주 하나도 이상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본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을 아르바이트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능 기부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고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전혀 아닌 거예요.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고
재능 기부 정도로 목회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목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목회가 목회다운 목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목회는요, 목을 걸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단체 여행을 갔어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길에 큰 코끼리가 뚝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빵빵빵 해도 안 움직여. 사람이 내려가 가지고 뭐 발길로 차고 막대기를 가지고 툭툭 치는데도 코끼리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내려가 가지고 코끼리 귀에다가 한마디 딱 하니까는 코끼리가 바로 일어나서 숲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기도 하고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에 코끼리가 저렇게 한마디 딱 듣고 움직이느냐. 목사님 뭐라 말했습니까? 너 한국 가서 목회해 볼래? 얼마나 목회가 어려웠으면. 너 한국 가서 목회해 볼래? 이 말 듣고 코끼리가 움직였답니다. 우리 17절 18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열매가 풍성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므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방인의 영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의 영혼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걸 사도 바울의 것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을 보내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고도 선교비를 보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선교의 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물질로 동참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여기 성경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았겠어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 헌금을 어떤 것이라고 말했느냐? 18절 시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다 태우면 향기가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무게나 양으로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태우는 향기로 받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제물을 어떤 양이라든지 무게나 부피나 크기로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다 태워서 향기로 받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바로 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경금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 자기들이 쓸 것은 부족했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쓸 것은 줄어들고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셨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도움을 많이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펴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실수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생업에,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더 많이 맺히도록 도와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뭐냐? 주는 자는 주는 것 이상으로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남을 많이 도와줌으로써, 사역자들을 많이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게 만들어 보십시오. 나도 별로 여유가 없고 나도 그렇게 여력이 없는데 그래도 어려운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을 이렇게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나는 너에게 정말 빚을 많이 졌구나. 네가 나를 위하여 많은 물질을 쓴 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많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갚아주실 것이 많은 사람이 되세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내 욕심만 챙기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찮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물질과 상관없는 절대 그런 추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땅을 밟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상 꿈과 이상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믿음과 물질의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7주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사를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교를 품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선교하러 오신 겁니다. 선교하시다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도 선교를 당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줄 아는 교회. 다른 교회들은 갖지 못하는 생각을 가지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도움받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가서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와, 입이 쩍 벌어져. 교회당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래, 내가 설교 서두에, 여러분, 이 교회당 짓는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물질을 바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만 오면 지붕이 셉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성전 건축한 거 다 한마디 위로해 드리고 설교 마치고 담임 목사님 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수표를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 돈이면 예배당에 비 새는 것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시라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는 도움 받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도움 주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렵고 정말 지붕 많이 새는 교회 나중에 알게 되면 그대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인 내가 그런 거 들컹들컹 받아오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23년 전에 이 본관 건물 지을 때 건축업자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물에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울에 있는 제 담임 목사님한테 귀에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밤에 전화가 왔어. 얼마면 되겠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 10억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10억 원을 받았을 거예요. 목사님, 이런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건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십시오. 전화 탁 끊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막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목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안타까운 소식 듣고 전화했더만은 단칼에 거절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야 돼요. 생각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남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나이 37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도움 바라면 되겠어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줄 알고 남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교회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절제해야 되고 더 불편을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사역자들을 잊지 않고 잘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가보면은 곳곳에 신학교를 가나 어디를 가나 좀 이리 가보면은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사준 에어컨이 있다든지 CD가 있다든지 곳곳에 도서관에 가면 책이라든지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지에 얼마나 많이 보내줬는지 곳곳에 주님의 교회의 사랑과 기도와 물질의 흔적들이 남아요. 우리 교회가 또 잘하는 거는 뭐냐? 절대 거기다가 주님의 교회 정 이런 거 없습니다.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대복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에게 전도한다고 UBF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하는데 그래서 책을 몇백 권을 사줬어요. 그런데 책 모서리에다가 주님의 교회라고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 불렀어.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책 사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빨리 이거 다 닦아냈어요. 근데 어디 선교지에 가보면 서울의 어떤 교회는 아예 타일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박아놨어. 벽에다가 그냥 타일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박아놨어. 그게 주님의 이름이 있어야지 왜 교회의 이름이 있어? 우리 교회는 내가 선교사님 만나면은 이거 주님의 교회 사준 에어컨입니다. 주님의 교회 사준 피아노입니다. 교회 내가 해서 알지. 그게 우리 이름은 하나. 네, 주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상급을 많이 받을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니다가도 선교비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상을 함께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선교연금 좀 제대로 드립시다. 주말에 골프장에 가면 여러분 뭐 100만 원 이상씩 쓴다면서.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선교연금 10만 루피아, 20만 루피아 드리면 되겠어요? 예? 기사한테 팁 주듯이, 예? 골프장에 그 캐디한테 뭐 팁 주듯이. 여러분 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지 좀 그리해야지. 밖에 나가 식사하면 그냥 몇백만 원 후딱 쓰면서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려고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데 선교연금 10만 원, 20만 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그 돈의 액수가 작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이 땅에 어려운 현직 교회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듯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어려운 교회와 복음 전하는 종들에게 정말 보람이 되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선교지에 세워 주셨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힘을 다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